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 중 안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의 제단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대유행인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어서 빨리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소멸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우리들이 주의 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각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 아가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를 이끌고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최우영 목사님, 최유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가페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의 이 예배 시정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7월 12일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말씀 암송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시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슬픔을 표현한 탄식시가 해당되고, 또 두 번째로는 기쁨을 표현한 찬양시, 감사의 시가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다윗의 탄식시인데 악인에게 쫓기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심정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촉박한 그러한 급박한 심정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내용입니다. 끝에서는 뭐라고 광고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평소 하는 기도처럼 힘드니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차원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리죠.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이세 집에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기름을 부으러 갔었죠. 근데 다윗의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 반면에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양을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첫째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기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오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형제들이나 부모에게조차도 다윗은 늘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야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평범한 행복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성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에서는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도 다다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탄식시의 대목이 아마 그런 위급한 사울의 그 쫓김에 의해서 붙잡힐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게 왕이 되어서는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왕이 되어서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피해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참으로 이 다윗의 삶이 굴곡진 그런 고단한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1절에 나와 있죠. 주를 불러싸우니 주께 부르짖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으로만 부르짖고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지만은 무엇보다 소리를 내어서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또 이와 마찬가지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기도 제목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술로 부르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팀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간구의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길목에서도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 관계 회복의 시간을 특별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는 가장 적절한 시간은 물론 낮 시간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리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밤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도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죠. 네. 그리고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도 하게 되고 또 했던 얘기도 또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정리가 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종이에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하는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종이에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기도가 서툴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있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에 물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물론 기도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그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속담에 보면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그런 그 속담도 있죠.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인지를 못하는 때가 있지요. 상대방의 허물이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옆 사람과 재미있게 주고받으며 나눕니다. 단지 재미있으니까 신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그런 즐거움, 그래서 결국에는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고 식구들은 이 다윗의 기도문처럼 내 입술의 파수꾼과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이 우리 가까이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쁜 짓을 도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그 악에 물들고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환경,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대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이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기죠. 하지만 다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놨습니다. 아까워서 차마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값진 것이라고 해도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악인은 멀리 해야 합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기도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악인이 아닌 의인이 나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책망과 권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보약과도 같은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나를 권고하고 주의를 주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요. 오히려 화를 내며 한판 붙으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만큼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권면하고 공고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나를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의 권고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악인이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온다면 유심히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하고요. 악인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인의 충고, 의인의 충고,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의 제단 위에 불을 늘 켜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 향을 피우고 꺼뜨리지 않듯이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현장 집회를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나마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집회를 갖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뢰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